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보내며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마무리의 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 올해 신년 예배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이었습니다. 매주 주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올해의 주제 말씀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주제로 삼아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기도와 열심을 다하자는 그 다짐으로 올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여호수아가 남기는 마지막 당부의 말이고, 우리가 그동안 함께 걸어왔던 여호수아서 여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 그리고 또 특별히 올 한 해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와닿고 또 우리 마음의 결단이 새롭게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동안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 모든 일에 충실히 사명을 감당했던 이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을 맞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요.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걸쳐 소개되는 내용은 그가 남기는 마지막 유언, 그리고 그의 전 인생을 담은 혼신의 설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이러한 배경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우리가 처음 여호수아 1장을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 기억해보면 새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 부담감, 40년 광야 이후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가 가지는 압박감, 또 그곳에서 치러야 하는 전쟁을 앞둔 두려움, 그런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강함과 담대함, 이것이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디서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이 주어졌고,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명령이었고 충분히 그래도 된다라는 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수확기에 가장 불어나서 넘치는 요단의 강물을 마른 땅으로 걸어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시작된 가나안에서의 일들은 기적적인 여리고성 함락으로 이어지죠.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아이성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공동체의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지요. 태양과 달을 멈추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역사가 얼마나 크고 실제적인지를 그들이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가나안의 남부군, 그리고 이어지는 북부군과의 전쟁에 개입하시며 그 땅을 차근차근 정복하게 하셨고, 마침내는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배분하심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세밀히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모든 일에 앞장을 섰던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앞서 17장 50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 분배까지를 모두 마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라는 성읍을 배정받아 거기에 거주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24장 29절에 보면 그가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치는데 그 생을 마치는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14절 여호수아 자신도 이러한 배경을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네, 아멘. 여호수아 스스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맞는 그 죽음을 맞는다 말하며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회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말씀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응하였고 어김이 없음을 나뿐 아니라 너희 모두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이고 그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증언을 하는 것이지요. 지난날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 길게 이어지는 그의 유언에서는 그가 결코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과 이 백성의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그의 모든 고백은 이것만을 전할 뿐이죠.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덮이며 오직 여호와 신앙만을 그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백 가운데 오늘 본문이 전하는 여호수아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지난날 무기를 들고 직접적으로 전쟁을 수행했던 것은 이스라엘이고 그 일의 선두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싸움의 성패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여리고와 아이에서 그리고 기브온 전투를 비롯한 많은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들은 제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라도 물리쳐 이겼습니다. 하지만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약한 대적들에게조차도 그들이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결국 그들이 경험한 모든 싸움의 모습이었고 우리 삶의 여정 또한 그러하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그들 몫의 순종을 다 하도록 인도하셨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결정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여호수아는 지금 너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신약의 하나님 백성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당부이지요. 자, 우리 인생에 또 아주 가까이는 우리가 지나온 올 한 해를 통하여도 우리는 이 기억과 감사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수고한 듯 보이고 나의 눈물, 불안과 염려의 순간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분명한 감사로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셨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 여호수아의 첫 번째 당부입니다.
이제 그가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아직 남아있는 대적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두 쫓을 것을 확신하며 6절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함으로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감정과 말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언어는 순종인 것이지요. 자, 이 구절에서 크게 힘써 원어가 가지는 이미지는 아주 강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수반된 행동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으면 순종이 저절로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마음 먹고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인간의 죄된 본성은 말씀과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세상이 제시하는 길,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은 넓고 편해 보이고 인간적인 내 생각과 욕심은 늘 말씀이 아닌 쪽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의 후반절 말씀이 이를 구체적으로 더하여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 즉 말씀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 표현은 지난날 그들이 지나온 사막, 그 광야의 길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지요.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모래바람이 불고 지형이 바뀌고 순식간에 방향을 잃을 수도 있는 곳, 그들이 거쳐온 광야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광야와도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약간 틀어지면 당장은 모릅니다. 이 정도쯤이야 용납하다 보면 우리가 각도로 치자면 1도, 2도 이 조그마한 차이인 듯 보이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로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시대의 변화니 사회적 조륜이 하며 그렇게 내세우는 인본주의적 주장을 따라서 그 길이 넓어지거나 그 길이 바뀌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고 철저하게 따르는 우리 각자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담긴 여호수아의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멀리하라는 당부입니다. 먼저는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다시 또 그러므로, 네, 역시나 이 구절의 앞 내용들이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앞서 여호수아가 누차 경계하며 말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이제 끝이 났지만 그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 치러야 하는 사실상 진짜 전쟁, 영적 전쟁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흔드는 도전과 유혹에 이제 그들이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 낯선 환경과 변화 가운데 그러한 도전과 유혹이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 한결같은 모든 열심을 다하여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넘어지지 않고 그 유혹과 도전을 이겨 승리하는 길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에 사랑하라는 당연히 감정적인 조화함 이런 거 아니죠. 충성한다, 헌신한다, 결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꽉 결속을 하여서 다른 것이 틈탈 여지를 아예 주지를 않는 것이지요. 마음 안에 충성의 대상이 들어와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구체적인 지침을 또 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사랑이 스스로가 조심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또 조심하여에 해당하는 이미지적인 의미는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무슨 울타리인가요? 말씀의 울타리입니다. 네네.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으로 이룬 가정의 울타리처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방족 속과의 혼인이 경고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과 신앙이 뒤섞이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섬김의 대상이 그들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마음 안에서도 조용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우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안심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뉴스가 더 크게 들려오고 믿음보다 인간적인 계산이 먼저 앞선다라고 하면, 혹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두렵고 기도로 묻기보다 내 계획이 먼저 결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을 조금씩 옮겨가게 하는 우상의 다름 아닙니다. 자, 그것이 결국은 올무와 덫이 된다는 것이 13절 말씀으로 이어져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는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말씀을 어기고 다른 가치관과 신앙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우상들이 결국은 나중에 너희들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죠. 올무, 덫, 채찍, 눈에 가시, 아주 강한 표현이 연달아 이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올무, 빠져나오기 힘든 덫, 옆구리의 채찍, 옆구리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노예에게 가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욕망하며 우상이 된 것에 결국은 너희가 노예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약한 부위라 여겨지는 눈에 날카로운 가시가 찔리는 것처럼 너희를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을 주시고 또 앞으로의 너희의 인생 또한 책임지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울타리를 딱 치고 결코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끝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여 되새겨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으니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내가 투쟁하여 이룬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분명한 감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살아라. 순종은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붙잡겠다라는 의지이고 노력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된 반응이고 그 은혜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 전체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내려놓고 갈라지지 않는 마음, 섞이지 않는 온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되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과 사랑을 새롭게 결단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경건하고 복된 올 한 해의 남은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상피려는 우상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은혜 늘 기억하여 감사하며 순종하고 사랑하는 우리 평생의 복된 신앙을 풍성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